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는 다른 말씀을 읽었고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준 선물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했죠. 성령과 구원입니다. 성령의 유익은,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옥을 이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듬고 쪼이고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듬고 쪼개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명품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해 듣고 나자 예루살렘에 그러한 소문이 퍼지고 나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사건을 보게 되면 스데반 사건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대환란의 사건이 일어나죠. 대환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채찍에 때리기도 하고 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스데반 사건 이유가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 있는 그 한국인들을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흩어진 사람들, 한국이 아닌 또는 미국이 아닌 자신의 사는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환란으로 인해서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이 대환란의 사건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좀 이따 지도를 살펴보겠지만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 이방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임했다고 말합니다. 즉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2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은 숫자가 부흥됐네. 많은 숫자가 부흥되니까 어떻게 해서 부흥됐는지 조사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나바죠.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루트는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 바나바가 간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당하고 파송을 받아서 가서 진위 여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안디옥은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 중에 큰 도시 3위 안에 꼽습니다. 로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명명해서 만든 지역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죠. 군인도 많았고 그 도시가 크다 보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바나바가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것이 23절의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헬라인들에게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강하게 그 믿음 안에 붙들려 있어서 떨어지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 권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소를 찾습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기 때문에 그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그 바울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친근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율법이 친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서 안디옥으로 가게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면 베니게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베니게가 나오고 구브로가 나오고 안디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쏟아내되.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봐야 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움직이겠습니다. 여기가 베니게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키니아라고 말하는 이곳이 베니게. 엄밀히 말해서는 페키니아, 바로 베니게를 이야기하죠. 그럼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키프로스. 구브로라고도 말하고 키프로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가 구브로죠. 얼마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120km 내지 어떤 사람은 160km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데 이곳이 세 개의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페키니아, 구브로, 안디옥 보게 되면 삼각형이 되겠죠. 이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페키니아, 이 베니게는 구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지중,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좁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시돈과 두로가 나오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베니게가 로마에 보게 되면 로마의 책들을 보면 베니게 상이 나오죠. 로마에도 베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니게 사람이 넘어와서 그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말하죠. 그 페키니아라고 말합니다. 또 구브로가 있습니다. 키푸스라고 말하는데 베니게 그 해안에서부터 112km 또는 160km, 뭐 책마다 다 달라요. 하여튼 한 140km 이 안쪽 내에 있는 그러한 떨어진 곳에 북동부에 키프로스 세워진 그러한 섬나라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외국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의 이름과 바나바라. 보세요. 구브로 출신,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겠지요. 아마 그는 어떤 연유에 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모님이 살았고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인입니다.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인데 그 성품이 너무나도 좋고 위로를 잘하고 사람과의 소통을 잘하니까
히브리식인 별명이 붙었는데 그게 위로자 또는 권위자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와 요셉은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본명이고 바나바는 그의 성품에 따른 별명일 수 있겠죠. 이는 유대인입니다. 그럼 안디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위쪽을 보게 되면 비시디안 안디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비시디안 지역에 거기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리아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인구가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되고 그리고 오르테스강 위유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시로 칙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지. 이 안디옥 교회를 흩어진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이 안디옥 지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0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에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라는 것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구레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보십시오. 지도를 봅니다. 여기에 살았다가 이사를 갔던 유대인들은 여기서 바나바를 출생해서 바나바가 일로 왔겠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키프로스의 구브로 성은 원래 이방민족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 중에 태어난 사람이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의 수도이지. 이집트에서 좀 한참 떨어진 이 구레네 여기서부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저기까지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연유로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무역으로 왔던 사역차로 왔던 누구를 만나러 왔던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은 거기 출신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퍼져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방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구레네인, 구브로인, 저쪽에 로마인, 헬라인, 그리스에서 온 사람, 다방면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래서 다민족으로 구성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성교의 거점지가 마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사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이죠. 시작. 안디옥 교회와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서 파송하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날 때 항상 수리아의 이 안디옥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방 선교의 거점지가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안디옥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회심하는 자가 많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세움과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성령의 권능이 권면과 협력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내용은 훈계 또는 권하는 것 또는 격려하는 것이 포함된 내용이 권면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에게 알아듣도록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격려했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마음이 뭔가 불편하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했겠죠. 또 바나바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훈계했겠죠.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면은 안 돼 라고 하는 훈계, 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다가오는 신앙의 갈등, 이 갈등에 대한 격려, 권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신앙의 갈등을 겪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또 공동체 안의 생활을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나의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이야기면 양보하고 이해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앙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겠으니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죠. 한번 욕도 해보고 한번 멱살도 잡아보고 한번 내 성격대로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유익과 내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복은커녕 내가 절제할 게 더 많아. 믿어야 돼. 삶의 제약들이 오니까 갈등하게 되지. 그때에 신방 전도사나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신앙으로 이겨내라. 그리고 그러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권면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그냥 안 그래요? 이게 권면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갈등할 때 말씀으로 가르치며 훈계하며 격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를 믿는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떠나지 말고 남아있을 것에 대한 권면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주는 거, 내가 누군가의 신앙의 갈등이 보여지는 거, 누군가가 신앙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잘 못 봐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보고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말씀 안에서 이겨내라고 때로는 강하게 훈계를 하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저런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저런 얘기하면 받아들일까? 내가 간다고 해서 뭐 변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와서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이루면 강하게 혼내기도 하고, 이게 권면이라는 거죠. 그럼 권면이라고 말해서 부드럽게만 이야기하는 게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은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강하게 책망도 하고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좋은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잖아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혼내잖아요. 그게 권면이죠. 근데 그 안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의 이러한 권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모습이 보였고, 대화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여러분, 권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야 되고 또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왜 협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바나바의 협력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과 26절.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유명한 모여서 기도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성을 받게. 여러분 당시에 바나바는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 있고 지혜롭고 이 모든 것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혼자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쳐도 됩니다. 바나바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인기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질 수 있었겠죠. 모든 영광을 바나바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바울을 찾으러 바울의 고향까지 갑니다. 가서 찾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쇠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집해서 함께 가르쳤습니다. 자신 혼자 가르칠 만한 능력도 했고 자신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지만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욱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에 바나바는 바나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바울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분담하며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협력과 동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다수에 가서 설득하여 데리고 옵니다. 바울과 함께 그리고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교회에서 1년간 제자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만이 믿음의 유일신은 유대교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칭을 받겠죠. 근데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먼저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선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 정말 그리스도인 안에 속한 사람임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명예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협력을 할 때에 사람이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이면 나 혼자서 하는 게 편합니다. 사람과 일일이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짓는 것도 힘들고 회의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힘들고 회의가 다르게 나왔을 때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그렇게 대립다는 것이 싫으면 속편하게 뭐예요? 독고다이. 혼자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은 소통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혼자 하는 일을 찾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는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지 않고 협력했습니다. 일을 나눌 줄 알았고 분담할 줄 알았고 분담한 서로가 도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협력이지요. 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할 만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동참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자세, 이것이 협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켜서 하면 그것도 내가 하기 싫은 거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 그게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각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일이든 무언가를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감사하겠죠. 이게 협력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서로가 살아있어서 서로가 연합되어진다는 거지요. 교회는 다양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퍼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한 교회로 한 뜻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너는 너, 너는 나, 나는 나,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 이것은 세상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모세와 모세의 가족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잘못해도 공동체가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축복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협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협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때때로 내 이야기, 내 의견을 좀 적고 내 고집을 좀 적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의 것들을 조금 융합시켜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렇게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서로가 맞춰가는 협력의 관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관계, 이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는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내가 이건 좀 내려놔야지, 아 이건 내가 조금 너무 고집을 피우네, 아 이건 너무 내가 내 주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명품화 만들고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 어느 모임을 가든 융화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명품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잘 섞입니다.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에게 가도 헬라인에게,
유대인에 가도 그 로마인에 가도 로마인에게, 유대인에 가도 유대인에게 섞일 수가 있었죠. 왜요? 그는 자신을 명품으로 다듬어 갔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게 성령의 권능은 권면과 협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권면을 받기도 힘들고 내가 권면을 하지도 않고 있다면, 때로는 내가 협력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협력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뜻은 늘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명품화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나아가는 이 모습이 나를 다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보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개인주의화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개인, 사람에게 말 섞는 것도 싫어, 내 곁에 오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명품화 될 수 없는 모습인 거지.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어디선가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고,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 민족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했던 이 모든 선교의 거점을 안디옥 교회.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권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면은 격려도 있고 응원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 권면은 가르침도 있고 훈계도 있고 책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면의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혼내는 이유도, 용기를 주는 이유도 그 영혼이 복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받을 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말만 듣기 원하잖아요. 누가 나를 혼내봐요. 누가 나를 책망해봐요.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해봐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이 아닌 악령이 충만해서 기분이 상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받는 자도 성령의 충만, 전하는 자도 성령의 충만이야 할 때 시작과 끝은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야 권면이 되는 거죠. 내가 싫어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모습이 싫으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모습이 나랑 부딪히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전하는 거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면도, 권능도 권면으로 나타날 때 충만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협력이라고 한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설득했다.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혼자 독고다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같이 도와달라 협력을 요구할 때 내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내가 하기 싫은 벗어나서 함께 동참해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원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세상이요,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고 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므로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협력해서 일하려고 해야 됩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간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마음속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뭔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일했듯 성도들도 함께 협력하여 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권면과 협력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세상에 살아왔던 삶이 익숙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면과 협력이 왜 성령의 능력인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 안에서의 삶을,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사업을 운영하면서의 삶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성령의 선물로 우리를 명품화,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